하나님께 이 한마디 드렸더니 기적처럼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꾸며진 말도 아니었고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밤, 무릎조차 꿇을 힘도 없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내뱉은 단 한마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란 길고 아름답고 정돈된 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간구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기도를 꺼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터져나온 심장의 깊이를 보신다고. 시편 기자는 수많은 시편에서 그저 부르짖었습니다. 논리 정연한 신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두려움과 혼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드린 혹은 앞으로 드리게 될 그 단 한마디가 어떻게 하늘을 움직이는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버텨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문은 모두 닫혀 있고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이가 없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그 감각이 찾아올 때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은 요나, 감옥 속에서 찬송한 바울과 실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상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채로, 지친 채로, 두려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실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거나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누군가 찾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적은 훨씬 더 조용하게, 그러나 훨씬 더 깊이 있게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그 기도 이후 오랫동안 구하던 일자리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기적처럼 풀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몇 달째 답이 없던 병원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기도 이후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든 괜찮을 것 같았다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즉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한마디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내 이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염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다른 사람에게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모든 자녀를 온전히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귀에 너무 작거나 너무 사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신앙이 식어버렸거나 그래서 지금 갑자기 힘들다고 찾아가는 것이 뻔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준비된 연설을 듣기 전에 이미 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격을 확인하신 다음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발소리만 들려도 달려나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들, 간구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았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다시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정말 닿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너무 지쳐서 길게 이야기를 풀어낼 힘조차 없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완벽한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향해 멀리서 소리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든 가는 중에 깨끗해졌습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걷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 한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눈물도, 그 말 앞에 쌓인 시간도,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다 아시고 다 품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께 우리 자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항복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하늘을 엽니다. 그 항복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만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저를 아시고 당신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드리고 싶으신 그 한마디가 생겨나셨다면 지금 바로 드려보십시오.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적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한마디가 떠오르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딱 이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